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2서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요한 2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서신인데 1절부터 3절까지 봉독한 이후에 요한 2서의 전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 2서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95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추석 연휴 가운데 좀 쉬고 싶으셨을 텐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이 자리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이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익히고 또 배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함께 성장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계속해서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서신서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서신서들 19번째 서신인데 거의 서신서가 맞춰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배울 서신서는 요한 2서입니다. 요한 2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서신인데 그 내용을 통해서 어떤 것을 교훈받을 수 있을지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한 2서의 개요를 살펴보면 요한 2서의 기록자는 장로라고 되어 있는데 요한 1서 때 공부한 것처럼 요한 1서, 2서, 3서 이 세 가지 서신은 사도 요한으로 그 기록자가 알려져 있습니다. 초대 교부로부터 계속적으로 이것은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름이 등장하지 않지만 장로라고 표현된 사도 요한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읽었던 말씀이지만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기록자가 장로인 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장로가 누구일까 고민할 필요 없이 이것은 사도 요한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름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초대 교부 때부터 그 기록이 이건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던 그런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이지만 더 친근한 표현인 장로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그 편지를 쓰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기록자는 장로 사도 요한인데 받는 사람, 수신자는 누구인가 라고 할 때 1절에서 아까 읽었던 것처럼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 어떤 특정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용을 쭉 읽어보면 어떤 특정한 사람이라기보다는 교회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단수로 부르는 경우도 있지만 뒤쪽에서 보면 복수로 계속해서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이것은 물론 택하심을 받던 어떤 사람일 수도 있지만 이름이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을 통해서 그때 당시 흔히 교회를 표현하는 그런 방식인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자녀들이라고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런 백성들, 교회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록 장소의 연대는 언제인가? 우리가 지난 주에 배웠던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이 모든 요한의 서신은 사도 요한의 말미, 인생의 끝자락쯤에 기록됐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AD 85년에서 97년경에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아마 이것을 쓴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서신뿐만 아니라 요한 복음도 이때 기록한 것이고 또한 요한 계시록 환상을 보고 여러 가지 끝날 때 있을 일들을 기록한 요한 계시록도 이때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인생의 말미쯤에 여러 가지 서신들 그리고 복음서와 또 계시록까지 기록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5년에서 97년경 말미쯤에 기록했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럼 기록 목적이 무엇인가? 이 요한이서를 왜 편지를 썼는가라고 쓸 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뒤에 이어서 살펴보겠지만 먼저 정리를 하면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을 실천할 것과 영지주의로 무장한 거짓 순회 전도자들의 그릇된 가르침을 경계할 것을 일으켜 준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할 때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사랑을 해야 되는 것, 그리고 순회 전도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는데 영지주의자들의 그런 전도자, 거짓 순회 전도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알려주어서 그들을 경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편지를 쓴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있으면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경을 좀 살펴보면 요한이서의 배경은 어떠한가, 또 상황이 어떠한가, 이런 상황과 배경을 잘 알고 내용을 읽으면 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문자만 읽으면 그 문자, 그 한 절에 매이는 경우가 있는데 전체적인 상황들을 알고 이 내용을 살펴보면 더 풍성하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경을 지금 살펴보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발신자와 수신자, 편지를 보내는 사람하고 받는 사람과의 관계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그 관계가 아주 밀접한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는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바울 사도와 로마에 있는 교회인들과 친밀한 관계였을까요? 아니었어요. 한 번도 가지 못한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그 관계가 아주 친밀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요한 이서를 받는 수신자, 그 교회는 친밀한 관계, 긴밀한 관계가 있었다라는 것들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표현 때문에 그럴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우리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짧은 서신임에도 불구하고 2절, 3절, 4절, 5절, 6절 5번씩이나 우리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신자와 수신자가 같은 입장, 우리라고 표현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 긴밀한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짜 그러한가? 우리 2절, 3절, 4절, 5절, 6절 계속하면서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로다. 우리와 함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발신자와 수신자가 함께 된 그 긴밀한 관계를 우리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3절에서도 우리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고요. 4절 읽겠습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여기서도 우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발신자, 수신자를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5절에서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오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여기서도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6절에서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6절에서도 우리라는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편지를 쓸 때
발신자와 나와를 함께 우리라고 표현할 때는 전혀 모르는 사람, 서먹서먹한 관계를 우리 이렇게 잘 표현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을 통해서 발신자와 수신자는 어느 정도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사도 요한은 그 장로라고 표현한 그 사람은 그 수신자를 사랑한다 이런 표현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서 1절에서 보면 아까 읽었듯이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교회에 편지를 한다 라고 표현하면서 나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내가 교회를 참으로 사랑한다, 그들을 참으로 사랑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그 수신자들을 사랑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신자는 발신자인 요한이 사랑을 하는 자, 사랑을 받는 자 이런 것은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보면 단순히 요한만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신자도 요한을 만나보기를 원하고 만나는 것을 아주 기뻐하는 관계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2절에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 말미분에 끝인사를 할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쓸 것 많고 할 말 많은데 나 편지로 이제 안 하겠다. 내가 직접 너희한테 가서 만나서 얘기하겠다. 왜 그렇게 한다고 그러습니까?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쓰기 귀찮으니까 가서 말하겠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쓸 것 많은데 써서 말하지 않고 가서 대면하여서 자세하게 이야기하겠다. 왜 그러한가?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다. 내가 너를 만나서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는 것, 알려주는 것, 그것이 너의 기쁨이지 않느냐.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발신자와 수신자, 사도 요한과 그 교회의 사람들이 아주 친밀한 관계였고 사도 요한이 그 성도들을 매우 사랑하는 모습도 있었고 또 그 교회도 사도 요한이 함께 대면하여서 어울리고 교제하고 말씀을 듣는 것을 정말 기뻐하는 아주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밀접한 관계였지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이 발신자와 수신자가 관계가 서먹해지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겼는지, 정말 그런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밀접하고 아주 끈끈한 관계, 사랑하고 사랑받는,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는 관계였지만 그 사이가 간격이 발생한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표현 때문에 그럴 수 있는가? 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이서 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 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아멘. 부녀여 여기서 어떤 사람 특정한 부녀라고 지칭하기보다는 교회를 지칭하는 관용적 표현으로 이해할 때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너한테 구한다.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단순히 교회 안에 성도들만의 그런 문제로 인해서 서로 사랑하지 못한 그런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만히 전체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성도와 성도 사이의 그런 문제로 말미암아 사랑하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발신자와 수신자와의 어떤 문제 때문에 간격이 멀어지기 때문에 그 교회가 그 발신자 사도 요한에게 서먹한 감정이 있고 사랑하지 못한 감정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너한테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미워하지 말고 오해하지 말고 사랑하자 이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것은 새로운 계명이 아니고 처음부터 우리가 들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주 끈끈하고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는 관계였지만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도 요한은 그 수신자에게 사랑하자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사랑을 요청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가?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읽어볼 때는 잘못된 가르침으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사도 요한의 가르침과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과 충돌이 됨으로 말미암아 사랑하지 못하고 오해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진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주의해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볼 때 거짓 교사들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사도 요한에 대한 가르침이 충돌되고 또 서먹한 관계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주의해서 우리 처음부터 그 사람들을 온전히 가질 수 있도록 하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계속 강조하는 표현이 어디 있느냐? 1절과 2절과 3절, 4절 매 구절 자세히 보면 진리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뒷부분에 있으니까 나중에 찾아보도록 하고 계속적으로 진리를 강조하고 있는 사도 요한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한 8절에서 보면 이러한 표현이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과 그 수신자와의 관계가 좀 서먹한 관계가 생겼구나라는 것들을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이서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요한이서 7절에 보면 미혹자가 나타났다.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라고 표현하면서 8절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마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가르치는 진리의 내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 미혹하는 자가 나타나서 그 진리를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일한 것, 복음을 열심히 전한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셨다, 육체로 오셨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알려주었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잘못 잃어버린 것입니다. 잘못 판단하고 진리가 왜곡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해라. 너희가 스스로 삼가서 우리가 일한 것, 우리가 복음을 전한 것, 참된 진리의 내용들을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교훈을 받아들이고 미혹되었기 때문에 그 사도 요한과의 가르침과의 부딪힘이 있고 오해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전했던 그 첫초의 복음을 잃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문제, 그런 간격이 발생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처음에는 밀접한 관계였지만 간격이 발생한 그런 상황인 것도 알 수가 있고 또한 그렇게 간격이 발생하게 된 그 원인대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7절에 왜 이렇게 간격이 벌어졌는가? 요한이서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 그리고 이 미혹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다.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라고 표현하면서 미혹하는 자가 많이 옴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관계가 멀어진 그 모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 상황은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와서 교회를 진리에서 이탈하게 하는 그런 상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혹하는 자, 대적자의 특징이 7절과 9절과 10절에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비슷한 표현인데 우리 7절, 9절, 10절 계속해서 7절을 읽었으니까 우리 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 이것이 대적자의 특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내용, 그 그리스도의 교훈이 있는데 그것에서 거하지 않고 벗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을 알지 못하고 부인하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0절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아까 이 교훈이 무엇입니까? 9절에 보면 그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는 그 교훈,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교훈을 가지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적자들은 그리스도 교훈을 가지지도 않고 거하지도 않고 예수께서 육체로 오시는 것을 고백하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고, 그런 자들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미혹이 되어서 사도 요한이 주었던 그 첫 번째 가르침에서 벗어나고 있는 그런 관계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면 좋을 것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것, 이것을 무엇이라 표현하느냐라고 할 때 가연설입니다. 가연설은 무슨 뜻이냐면 한자로 써 있는데 가짜로 나타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실제 사람으로 온 것 아니다. 그냥 하나님이 사람처럼 보여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보여진 것이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되셨다가 또 성자 하나님이 또 변해서 성령 하나님이 되신다 등으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라는 것들을 부인하는 것, 이것은 가연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을 고백하는 자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되셨다,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되셨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는 한 분 하나님이 계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성육신하셨다. 육신이 되셨다. 완전한 사람이자 완전한 신인, 그런 신인 양성 1위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신이자 참신이자 참 사람이다. 신인 양성 1위, 한 위로 갖고 계시는 성자 하나님을 그렇게 좀 어려운 단어지만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인하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실제 사람의 모습 아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면 사람이면 항상 죄 짓고 뭘 먹여줘야 되고 뭘 채워줘야 되고 육체의 욕구를 막 만족시켜야 되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다. 그냥 사람처럼 보여질 뿐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서 주장했는데 그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심을 부인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은 미혹자요 적그리스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하고, 영지주의자들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4세기경에 사벨리우스라는 그런 파가 있는데, 이것도 똑같이 그리스도께서 단순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낸 양태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으로 바뀌었고, 양태 모양이 바뀌었고, 모드가 바뀌었고, 또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으로 바뀌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벨리우스파라고 표현하고 양태론자라고 표현하는데,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단입니다. 그렇게 않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로 계시는 한 분 하나님이다. 태초부터 마지막까지, 종말까지 항상 함께 계시고 함께 사역하시며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동일하신 분이시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부인하는 자, 이것을 잘못 말하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많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진리를 잘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알아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요한일서의 구조와 문학적 특징을 보면 첫 번째,
세 가지로 특징을 좀 말할 수 있는데, 짧기 때문에 특징이 잘 드러나지 않지만 굳이 세 가지로 정리하자면, 첫 번째, 짧은 내용의 편지지만 서신의 성격이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첫 인사와 끝 인사, 이것도 드러나고, 그리고 도입과 종결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서신서의 편지의 성격이 잘 드러납니다. 그리고 또 굳이 특징을 들자면, 앞부분에서는 1인칭, 나, 우리라는 그런 말이 자주 사용되고, 뒷부분에서는 3인칭, 미혹하는 자, 이런 자, 거하지 아니하는 자 등 3인칭이 자주 사용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진리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고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도록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를 보면 1절부터 3절까지는 첫인사와 도입이 되고, 그리고 12절부터 13절까지는 끝인사와 문안인사에서 종결이 되고, 가운데 핵심에 있는데, 가운데 핵심을 두 가지로 내용으로 정리하자면 형제를 사랑하자, 그리고 7절부터 11절에서는 이단을 경계해라 라는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 가운데 핵심적인 내용 몇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편지의 앞부분에서 진리 안에서 교제를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까 진리라는 표현이 1절, 2절, 3절, 4절에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이 정말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여기도 진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기 성경책에 진리라는 그곳에 동그라미를 쳐놓으셔도 좋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장로인 나는 너한테 택하심을 받은 그 성도들에게 편지한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이다 라고 표현하는데, 자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내가 그 부녀와 자녀들에게 편지 쓴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표현하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나뿐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도 사랑하느냐 라고 할 때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아는 자, 참된 진리를 아는 자는 그 교회 성도들을 사랑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 진리를 아는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그 표현 가운데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로다. 내가 왜 편지를 썼느냐라고 했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진리라고 되어 있는데 자기 성경에 동그라미를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진리 때문에 편지를 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근데 그 진리는 그냥 잠깐 있다가 없어질 진리라고 표현하지 않고, 우리 안에 거하여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또 형제들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너희를 사랑하고, 그래서 너희한테 편지를 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도 진리를 강조하고 있고 2절에서도 진리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편지를 썼는가? 우리와 함께할 영원한 그 진리 때문에 내가 편지를 쓰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3절에서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진리의 단어의 핵심을 두고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것도 기원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 기원의 내용을 잘 보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그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핵심적으로 어떤 가운데서 이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게 되는가 라고 할 때,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어떻게 우리에게 있느냐,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사이의 관계의 진리와 사랑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아까 말했던 가현설과 다르게 성육신을 통해서 보여주는 사랑인 것입니다. 이게 무슨 사랑입니까? 성육신이 왜 중요한 것입니까? 왜 그렇게 주장하고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성육신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너희들 사랑한다, 그냥 구원해 주신다 이렇게 하지 않고 얼마나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자비를 주시고 또 풍성한 사랑을 덩해 주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성육신인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모습이 잠깐 사람처럼 보여서 사람과 같은 것처럼 지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실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실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과 같이 모든 것을 체휼할 수 있다. 모든 것을 느끼고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느끼는 그런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낮고 낮은 그 모습,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하고 아픔과 슬픔을 다 느낄 수 있는 그 모습 가운데 있다. 너희들의 슬픔, 아픔 다 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육신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사람처럼 잠깐 이렇게 보였다가 십자가에 달려 고난 당한 것이 아니고 고난 당하는 것처럼 보였다. 어떻게 하나님이 고난을 당할 수 있느냐? 고난 당하는 모습같이 보인다. 이렇게 하지 않고 실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 고통, 아픔, 그 슬픔들을 다 아는 것이다. 그렇게까지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너희들에게 보내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것이 참된 진리고 그것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놀라운 사랑, 더 이상 보여줄 수 없는 그 사랑이기에 그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그런 사랑이 있는 가운데서 그런 참된 진리 가운데서 너희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고 우리에게도 있다. 이것을 기원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서 진리, 사랑, 여기도 진리 가운데 교제하고 있는, 또 간구하고 있는 그 표현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 4절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네, 여기서도 또 진리라는 표현을 굳이 반복해서 쓰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너희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행하는 자를 보니 심히 기쁘도다 해도 그냥 뜻이 통합니다. 아버지 받은 계명대로 행했다, 말씀대로 행했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진리라는 그 표현을 강조하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진리를 행하는 것, 그것이 참된 기쁨이고 그것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계속적으로 강조하면서 성도 간에 그리고 모든 교회 안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진리다. 진리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것은 좀 더 확장해서 적용시켜 보자면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서 서로 교제할 때 다양한 관심사 때문에 교제할 수 있습니다. 취미가 같고 또는 나이가 비슷하고 또는 성격이 비슷하고 취미가 등등의 관심사에 따라서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교제는 세상에서 똑같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더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의 참된 교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참된 진리 안에서 교제되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빠지면 세상의 교제와 차이가 없는 것이고 오히려 세상의 그런 세상 것에 의한 관심사나 취미나 여러 가지 비슷한 부분에 있어서의 교제가 훨씬 더 풍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의 교제의 핵심 무엇이냐? 참된 진리를 가지고 교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세상적인 것들로 교제하는 그런 것 말고 참된 진리를 붙들고 참된 말씀을 붙들고 그것이 참으로 귀한 줄 알아. 그거 안에서
모든 것을 교제할 수 있는 그 모임이 교회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도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진리를 강조하면서 진리 안에 교제할 것을 계속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있어서는 서로 사랑해야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까 5절 말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 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핵심적으로 그 관계에 있어서 그 진리 안에서 참된 교제 가운데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잘못된 진리로 인하여서 잘못된 미혹된 이야기들로 인하여서 서먹하게 져버린 그 관계를 끊고 이제 서로 사랑하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그 방법,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냐라고 할 때 사도 요한은 6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 그 말씀 따라 행하는 것이 참된 사랑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명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그 사랑 안에서 행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수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로 요약하자고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 모든 율법의 정신에 붙들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진리를 갖고 있다고 하면 그 말씀에 따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계명을 따라 순종하는 것, 그 여러 가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라고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있어서는 그 사랑을 끊어버렸던 성목한 관계를 나타나게 했던 그 이단을 더욱더 경계하여서 참된 사랑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사랑하라. 이것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고 계명을 순종하는 것, 따라 행하는 것이다. 그것이 사랑이다. 그런데 갑자기 이단에 대해서 경계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갑자기 말했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있어서 많아서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인 그 놀라운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성도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00달란트 사함을 받은 종이 몇 달란트 남지 않은 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 그것이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큰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죄에서, 지옥에서, 멸망에서, 비참에서 구원함을 받았다. 그 모든 것이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또는 서운하게 대하는 그런 사람들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알지 못하면 서로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참다운 사랑을 알려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의 십자가 사랑을 부인하는 것, 그런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벗어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왔기 때문에 그 미혹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심을 부인하는 자, 그리고 미혹하는 자, 적그리스도니까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조심하라 이 정도로 표현하지 않고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0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미혹하는 자, 대적하는 자, 적그리스도가 성육신을 부인하고 왜곡하는 그런 많은 교훈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교훈들을 갖고 있는 이단들이 나타났을 때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심지어는 인사조차 하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잘못된 가까이 하게 될 경우에 쉽게 미혹될 수 있고 유혹될 수 있으니 강력하게 그 사람들을 대처하라 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잘못된 교훈들을 받아들여 서먹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의하고 경계하고 그들을 경계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1절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1절 말씀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인사한 것, 그냥 이단에게 잘못된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것 그것조차도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다라고 강력하게 말하면서 그들과 가까이 하면서 교제하며 진리에서 잘못된 사상들을 따르지 않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있으니 주의해야 해서 진리에서 떠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참된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참된 사랑을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내가 할 말도 많고 쓸 말도 많은데 편지로 쓰기보다는 직접 가서 말하고자 한다. 왜냐? 너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12절에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아까 읽었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인사, 맨 마지막에서는 편지의 마지막처럼 끝인사, 문안을 하면서 끝내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이서 맨 마지막 절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택하심을 받은 너의 자매, 여기서 너는 너희입니다. 너의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서로 교제하면서 문안한다 라고 알려주면서 성도 간의 교제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만무리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맨 처음에 전해주었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친밀한 관계, 사랑하는 관계, 서로 기뻐하는 관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사상, 적그리스도, 미혹하는 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서먹하게 된 그런 관계 속에서 참된 진리를 깨달아서 영원히 가져야 될 참된 진리를 올바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사랑이 있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서로 회복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살아갈 때 이 참된 진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구원받게 되었다.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달은 자로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서로 사랑해야 될 것이고 그 참된 진리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 교회의 온전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참된 진리를 벗어나게 하는 그런 수많은 이단들이 있으니 잘못된 가르침,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잘못된 사상과 가르침들이 많이 있는 줄 알아 더욱더 진리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도록 힘을 길고 능력을 길러서 그런 이단들로부터 더욱더 굳건하게 자신과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기까지 요한이서의 배경과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 혹시 질문하실 것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거 없으신가요? 시호? 영지주의라는 것은 영적인 것은 중요하고 육적인 것은
안 좋다, 세속화됐다, 별로 유익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사람의 사는 몸을 가진 것, 이것은 몸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죄를 짓기도 쉽고 또 부패하기도 쉽고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많으니까 영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다. 그리고 세속적인 것은 안 좋은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은 항상 부패하고 싶고 죄짓기 쉽고 뭐 사람의 그 몸에 여러 가지 욕구들을 다 채워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훌륭하고 좋은 것이지만 육적인 것은 다 나쁘다라고 말하면서 주장했던 그런 사람들을 다 영지주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건 없나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요한 1서, 요한 3서 어떤 게 먼저 기록되었을까요? 요한 1서? 어떻게 알아요? 네? 1서니까? 네. 요 1서, 2서, 3서 갖고는 잘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쭉 읽어봤지만 요한 1서 다음에 이것을 썼다, 뭐 요한 3서 다음에 전에 이것 썼다, 이런 표현들이 잘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서, 3서는 먼저 쓴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럼 왜 1서, 2서, 3서냐? 라고 말할 때 누차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잘 분류할 수 없을 때는 분량순으로 그냥 놓는 것입니다. 제일 많은 게 1서, 그 다음에 2서, 3서입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에 보면 요한 2서가 길어요? 요한 3서가 길어요? 3서가 좀 길죠? 요한 2서는 13절까지 있고 요한 3서는 15절까지 있고 그 숫자도 좀 많은 것 같아 보이는데 이것은 한글 성경의 번역 때문에 길어지고 짧아진 것입니다. 원래 성경 원문에 있어서는 요한 3서가 가장 짧고 요한 2서가 약간의 차이로 좀 더 깁니다. 그리고 절수는 후대 사람이 읽기 쉽도록 끊어놓은 겁니다. 장과 절은 후대 사람이 읽기 좋게 그냥 끊어서 여기 몇 절 끊어놓은 것입니다. 원문상에서는 몇 절, 몇 장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분량, 원문에 있어서는 2서가 3서보다 조금 더 깁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번역상으로 하다 보니 2서보다 3서가 길어져서 뒤쪽에 있는데 왜 분량순이면 이렇게 되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원문에 비교해 봤을 때 2서가 조금 더 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바울 서신도 쭉 읽다 보면 장수는 훨씬 더 많은데 적은 장 뒤에 있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장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원문에 있어서 그 길이가 긴 것이 앞쪽으로 배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도 로마서가 맨 앞에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로마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고 편지 중에 가장 길기 때문에 그렇게 쓴 것입니다. 그리고 순서대로 쭉 되다가 목회서신, 일반 교회에 쓴 거 외에 개인에게 쓴 디모데 전후서나 디도서나 빌레몬서, 이거는 개인에게 쓴 것이기 때문에 뒤쪽에 배치된 것이고, 디도보다 디모데가 더 훌륭했기 때문에 디모데 전후서가 앞에 있는 것이 아니고 분량이 많기 때문에 앞쪽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디도서, 빌레몬서가 제일 짧기 때문에 바울 서신 중에 마지막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 2서의 내용을 통하여서 교회가 잘못된 그런 미혹된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사도와 또 관계가 멀어지고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참된 진리의 내용을 알므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며 또 진리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될 것을 교훈하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주는 그 내용들을 참으로 잘 분별하고 깨달아서 그 사랑에 깊이 감동하여서 감사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그 진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사랑을 잘 전하고 베풀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욱 원하옵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참된 진리 안에서
참된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교회가 더욱더 힘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성도 간의 교제가 많이 제한이 되고 또한 사업 간의 문제에 있어서 직장 간의 문제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손길로 인하여서 잘 견디고 극복하며 하나님의 선하심 인도하심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평안한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